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발생한 사건, 38년 된 그 병자를 낫게 한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한 병자가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종교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래한 사건이었고, 그 약속이 성취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현재의 모습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많은 아픈 자들의 모임 가운데 그 구약 성도들의 모습,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종교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실, 그것은 이제 구약이 끝나고 복음으로 시작된 신약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선포이며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종교는 목말랐습니다. 많은 것을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목마름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목마름은 해결이 되어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약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다 끝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대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끝났음을 말씀을 하시지요. 또 예루살렘 성의 양의 문, 그 문은 예수님이 곧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은 곧 끝났다라는 것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의 그 아픔과 그 갈증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 샘물을 주리라 라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구약은 그렇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많은 것을 행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많지만 전혀 그 내면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람과 주림과 그들이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구약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람과 또한 그 안에 주림을 채우는 것으로 가능한 거였지요. 여러분들, 가나온인 잔치에 물은 무엇에 썼던 물이었던가요? 정결 예법을 위해서 떴던 그 물이었지요. 그런데 그 물을 예수님이 뭐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구약에 썼던 그 예법에 썼던 그 물이 또한 그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지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수가성 여인은요, 어땠습니까? 물을 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리라, 그 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묶여있는 영혼을 다시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지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동안 그 인생이 고통스럽게 했던 그 병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모든 병마, 매여 있었던 모든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시고 새로운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침내 구약 종교는 끝나고요, 제사행위도 막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한 번 들으심을 통해서 모든 제사의 모든 것들이 다 마침이 되어지고 끝마침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구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사람이 태어나 몇 년을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 몇 년을 살다가 죽고 계속해서 죽음으로 그 끝을 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에 또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나음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였다면 신약은 생명을 낳는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과 그 모든 죄악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죄악과 어둠과 사단의 역사가 끝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동안 그 병마와
사단에 의해서 붙잡혀 있고 죽음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노임을 받았던 그 사건 하나로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들은 풀려지고 또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마로 누워 있었고 움직이지 못했던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구약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구약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까요? 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한마디가 붙지요. 뭐라고 붙어 있던가요? 시작. 이날은 뭔가 좀 찜찜해요, 그죠? 일어나 걸어가니라 하고 딱 끝났으면 이야, 낫구나, 야, 이제 해방이 됐구나, 이제 질병 가운데 노임 받았구나, 그 어둠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었구나 라고 아주 마음의 편함과 기쁨이 넘쳐날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 하나가 붙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날은 안식일. 뭐가 좀 찜찜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 병을 고친 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셨다고요. 자, 특별히 안식일과 이 병자가 치유된 그 날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안식일을 엄수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구약 말씀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게 아닌데 깨시라고.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39가지 행동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39가지는 안 지키면 죽어요. 여자들이 바느질을 하는데요, 2번 하면 안 돼요. 1번밖에 못 합니다. 10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이 걷는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은 1번 하는데 바늘은 꽂고 다니면 안 돼요. 바늘 꽂고 다니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밀한 것까지 행동 규칙을 다 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슨 죄에서 39가지 죄의 목록을 쭉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불도 안 꺼요. 불 끄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건 또 허락한대요. 불을 직접 끄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끄지 않고 간접적으로 끄는 게 있대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진이 부르면 되잖아요. 불 꺼줘? 그러면 알아서 불 꺼지잖아요, 그죠? 아직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불 꺼져, 불 꺼지고 이 가스불까지 꺼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진짜 종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안식일날 뒷동산 가서요, 새끼 양분 가지고 땅 파고 그 속에 들어간답니다. 그냥 하룻밤 그냥 온종일 그 안에 있다 나온대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안식일에 목숨 걸어야 안 걸어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따라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열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안식일날 병자를 꼭 고쳤을까요? 안식일 말고 그 전날 고치셨으면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병자도 기쁘고 유대인들 기쁘고 서로 기쁘고, 야, 38년 동안 누워있던, 야, 저 사람이 일어났어 하고 서로 막 축하해줬을 텐데 지금 꼭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안식일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안식일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39가지의 그 행동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이 병자를 통해서, 그 나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요. 예상대로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어요. 왜요? 안식일 날 걸어가면 안 돼요. 걸어가면 괜찮은데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요 일어났어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이 어떤 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 반응은 이 반응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나야죠. 야, 어떻게 일어났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쪽 유대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이쪽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38년 만에 일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일어난 거야 이거? 안식일 날은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럼 언제 일어나야 돼요? 하루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나지.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중에서는 막 흥분하고 있는. 또 한번 바꿔야죠.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넌 일어나려면 하루 좀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나야지. 안식일 날 일어나면 어떡하니? 안식일 날 병은 치유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받아서도 치유받지 않은 것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요 70번 정도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란 그 표현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지도권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구약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구약 종교의 계승자들이며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현하는 것이 절대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까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누가 오기를 소원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요, 거추장스럽게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환영 안 하는지 아세요? 불의한 사람에게는 진리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잖아요. 네,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쫙 보냈대요. 발각됐다. 발각됐다. 지금처럼 발각됐으니 빨리 도망가라. 실제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대잖아요. 진실이 밝혀지니까 도망가라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본인들은 뜨끔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진실이라는 것 밝혀지면 뜨끔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니까 이들이 불편한 거지요. 진리는 비진리는 원치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선포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의 출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제도화시키고 형식화시켜서 사람들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 될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화하여 사람을 행동으로 묶어버리는 안식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병자가 치유받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언제 살아나야 돼요? 안식일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율법상 안식일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쁠 수가 없는 거지요.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된 것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사람들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던 안식일 날,
그들의 규칙들을 어기는 일들이 생기면 이들이 이제껏 세웠던 많은 기득권들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유대인들은 누가 병을 고쳤는지 묻지 않고요, 오히려 누가 안식일에 걸어가라 했냐라고 묻는 거지요. 누가 너보고 안식일 날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라는 그 질문입니다. 왜 안식일 날 일어나서, 왜 안식일 날 치유를 받아서 네가 안식일 날 이 일들을 범하느냐? 치유받은 병자는 누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한 대로 했다고 증언하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또 추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구약 종교의 허상이지요. 율법이라는 제도와 종교라는 형식으로 인간의 본질과 자유를 짓밟아 버리는 모습입니다. 진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묶여 있었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런 현상을 강화할수록 종교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39가지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됐다라는 거지요. 13절을 보실까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사람은 왜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까라는 거지요. 왜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신 거지요. 그 사람이 치유받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이 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거나 칭찬이나 인기를 얻는 일에 별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현장을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래된 것을 그저 신세 타령하면서 누워있었던 그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병자가 믿음 없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연약해 있는 심령, 묶여 있는 심령, 주님 한 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영혼이 묶여 있어서 눌려 있는 영혼들을 만나시고 그 영혼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의 회복,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나가고 그 진리 안에서 참다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관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요. 그 말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갔었겠지요. 이 사람은 아마 태어나서 어쩌면 처음으로 아마 성전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이의 갈망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 어디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네가 나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나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나음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나아야 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끙끙거리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목사님, 38년 동안 끙끙거린 그 사람도 찾아가 주셨는데 찾아와 주시겠지요? 찾아와 주시겠지요. 38년 기다리시겠습니까? 38년 기다리시면 우리 주님 만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니요. 주님 앞에 나의 그 모습, 나아야 되는 그 모습을
드리는 거지요.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 오셔서 치유해 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왜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서 해줄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음을 입었지만 아직 한 가지 예수님이 그에게 정말 꼭 알려줘야 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 곧 병 고치는 것에 관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치유가 뭘까요?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치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지요. 그죠? 병원에 가도 나을 수 없는 질병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 육신만 치유를 했다면 그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반쪽짜리 치유일 수 있습니다. 요새 건강한 먹방이 거의 TV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먹는 거 빼면 재미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나, 누가 더 맛있는 음식 먹나, 건강한 음식 먹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건강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해야지 행복하다, 이것이 니꼬로로 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복받은 건 뭐예요? 건강한 게 복받은 거다라는 것으로 대세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자, 행복은 니꼬로 건강이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지요. 마음까지 건강해야 진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하다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혼과 영, 우리의 육과 영혼이 다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다면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행복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봐요. 여기서 치유의 온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육체의 그 질병은 완치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치유는 아니겠지요. 진짜 의사라면 그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치유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그 암을 치료하는 그 전문가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절대로 항암 치료를 안 시키신대요. 수술도 안 시킨답니다. 이분이 수술도 해보고 항암 치료도 수술을 1000번 이상을 하신 분인데 그분 병원에 가면 절대로 항암 치료 안 하고 수술 안 시킨대요. 그리고 항상 웃기신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드린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아픈 거 다 들어드리고,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힘든 거 다 들어드리고, 그리고 의사는 가운을 벗고 이 웃긴 목장을 하고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실도 흰색이 아니랍니다. 알록달록한 걸로 이렇게 재밌는 것으로 다 바꿔놨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그것을 이분이 1000번 넘게 째보니까 알겠더래요. 진짜 웃음을 많이 회복한 사람들이 암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진정한 치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치유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치유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가 있지요. 또 정신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치유는요, 질병과 육체적인 불균형에서 회복되면 돼요. 정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 가장 치유해야 될 부분이 이 정신적인 부분이지요. 방황, 좌절, 절망, 허무, 무의미, 이런 것들로 스스로가 이 마음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 정신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조울증에 걸리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조울증으로 훅 빠져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해답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상실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방향이 생기면 이 모든 것이 또 해결되지요.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는 영적 치유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될 수 있는 치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을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병의 원인.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질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에게 왜 걸립니까?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릴 수 있지요. 내 잘못 아닌데 유전적으로, 그리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욥이지요. 욥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로 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환자에게, 또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질병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치료법도 각기 다르겠지요. 그런데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바로 이 사람은 그 죄로 인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가 바로 유대인들을 바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알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예수입니다. 나의 질병을 치유해 준 사람이 예수입니다.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던 건 뭡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를 치유해 준 그 예수님을 이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안식일 범했잖아 너 했던 그 사람들이 거꾸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마치 수가사역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도 물동이를 다 집어던지고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방네에 뛰어다니며 외쳤던 그 사람처럼 이 사람도 그랬던 거지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회복된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 흥분으로 나아가서 내가 만난 주님, 그분이 주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자유와 기쁨, 감격, 축복을 그들 모두가 삶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는요, 예수를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지요. 16절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싫어요. 있어요. 군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교회 간다고 그냥 무조건 싫어해요. 교회 간다고 무조건 때려요. 근데 지금은 난리 나죠, 그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안 줘도 그냥 밉대요.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3일 동안 일주일에 월, 수, 금 이제 전자와 같이 아이들 만나러 나갑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면 교회 오고 싶대요. 근데 엄마가 가지 말래요. 이런 애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대요. 자기 애들이 몰라요. 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는 와서 재밌게 놀고 싶은데 교회 와서 그걸 못 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나간다고 얘기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 거꾸로 부모를 전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처음부터 부모가 다 차단을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복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둠의 영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범한다고
박해를 하니까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내 아버지께서. 자, 여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보시고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끊임없이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안식일은 쉬시면서 일하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는 쉴 뿐만 아니라 일도 한다는 뜻입니다. 쉼과 사역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쉬는 것과 일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이 5장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39가지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의 안식은요,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시간부터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직장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고, 가정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안식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은 만났는데 내일은 못 만났어.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만나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일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에서 또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도요, 그 안식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38년 된 명절처럼, 베데스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성전 근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근처에 있음에도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1년에 52주나 되는 그 안식일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진정한 안식을 못 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 쑥 들어오니까 진정한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까요?